통해서 분별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궁에 들어왔는데 왕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환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별로 반기지도 않고 반갑게 여기지도 않고 인사를 해준 적도 없는데 시험이 그냥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고약한 놈이고 아주 못된 놈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때로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여러 환경들에 주눅든 것과 내가 힘이 없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나로 하여금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을 선뜻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이나 막대기로 찔러 본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유혹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해버리고 또 회복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는 내가 미래에 가야 하고 미래에 도착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의 힘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은 검증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증. 이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검증이라는 거죠. 어떤 시험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시험에 빠질 거라는 생각보다 이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순풍이 되겠다라는 역풍보다는 순풍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당할 때마다 유혹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싶지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유혹이었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쓰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그 순간을 참아내기란 참 1초이면 참아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1초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볼 때는 1초고 내한테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의 연단들, 시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이번 2024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채워지는 그런 2024년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과 시련이 항상 겹쳐져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항상 유혹과 시험, 어떤 것은 보면 마귀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져 올 때에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참 이 아들 귀한 아들 아닙니까? 약속으로 주시겠다 한 아들을 받고 이 아들을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좀 키우고 나니까 번제로 달라고. 번제가 뭐냐? 태우는 건데 아들을 태운다니 말이 되나? 살아있는 생명인데 또 이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유혹이냐 시련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게 시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 아들을 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결국 그 모리아산이 뭐냐? 모리아산에 바로 이런 곳이죠. 모리아산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이 되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되기도 하는 그것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장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장소로 항상 그곳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모리아산. 이걸 분별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의 현상과 환경과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내 눈을 의심치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버리고 돌파해버리는, 혹여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온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유혹과 시련이 함께 겹쳐질 때 분별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혹과 시련이 함께 겹쳐질 때 분별하는 게 이제 요셉의 경우인데 창세기 37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단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것은 요셉을 보면서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만약 요셉이 들었다면 요셉은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요셉의 인생에 없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 그러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항상 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이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이것은 믿음의 검증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련의 시간으로 요셉은 맞이하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 기회의 시간을 날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제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본문을 정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부르심을 얻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그 말씀이 더 많이 와닿으나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시련의 기간이 요셉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기회를.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물밑 작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이제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살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그 있는 가정에 총무로 있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자기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해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오해의 결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시련의 결과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의 시간들을 십수년을 보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 갈 일도 없고 저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총무로 요셉처럼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고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막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오해를 당하고 결과가 시련이고 결과가 오해고 결과가 감옥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들어 쓰시겠나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마음보다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저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자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이제 분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라고 할 때 분석해낸다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때 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때 더 하나님의 지혜, 이때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때 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이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 어찌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주위에 뭐가 많으면 할 일이 많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 일이 많고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을 텐데 이거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분별이라고 할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런 쪽으로 분별을 해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라는 도구로 언약의 백성을 살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결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도구라는 겁니다. 총리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고 기능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을 끝까지 많은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런 환경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런 상황에 누가 나를 밀어넣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뭐냐면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분별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사는 요셉을 향해서 총리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라는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야망과 꿈과 욕구와 이상과 바램과 소원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고 경외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인생에 그냥 총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길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이 주보요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질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나의 결과를 믿음으로 예측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그 예측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분별의 과정에서는 뭘 하지 않고 있더라? 예측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측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주를 지어라고 말하니까 그냥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짓는 그 열심, 그 노아에게 그 주신 열심으로 열어주신 대로 그냥 일상에 끊임없는 무한 반복을 실천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참 간단한 것 같이 보여도 이게 제일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의 문제가 그 시험을 통해서 비빔밥이 돼서 네 인생에 딱 떨어질 건데 네가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험과 악이라는 문제는 네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시험과 악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해지면 시험과 악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로또가 돼도 어떻습니까? 그 삶이 막 이렇게 대로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안 당첨돼 봐서 잘 모르겠지만
삶이 더 복잡해지고 삶이 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사기치려고 달려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험과 악이 잘 때도 있고 못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있고 환경이 좋아도 있고 자녀가 막 너무 잘 됐는데 또 여전히 뭐 그런 것이 자기의 삶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과 악을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이게 이제 분별이고 방향인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악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쪼들림이 있고 눌림이 있고 좀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오해가 있고 막 이럴 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풀려고 하면 더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더 막 이게 옥죄어 온다는 거죠. 시험과 이런 어떤 악함들이. 그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이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만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끝마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악과 그 시험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주의 크신 은혜로 떠나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기회가 돼서 발판으로 더 큰 곳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끝이 영광이 되는 거를 이렇게 포인트를 딱 그 핵심을 붙잡고, 아 내가 이거 하면 마지막 끝이 후회가 없겠구나 딱 붙잡아지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방향을 결정할 때에 그에게 다가온 큰 시험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지금 누구에게도 구하고 있느냐, 사람에게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설교를 이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한 가지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 기도 응답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 한 80쯤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정말 지금 다니엘은 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더럽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방향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결정한 것. 이게 이제 뭐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천국을 얻는 거고 천국을 누리는 거고, 이게 깨끗한 회개 아닙니까? 그것을 다 구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걸 구해냐면 깨끗함을 구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세계를 돌아보면 그 깨끗하지 못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사고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수없는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죄와 관계된 일이고, 더러움과 관계된 일이고, 욕심과 관계된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관계된 일이고, 그런 것에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 회심한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딱 요 케이스에 딱 들어맞아야,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게 청소년이든 나이가 많든, 그게 직업이 아주 훌륭한 CEO든 일반 평사원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이거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된 그 모든 상황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방향만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결정된 그 결과물은 내가 모르지만, 방향은, 걸어가는 방향은, 살고 있는 방향은 정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왜? 이게 깨끗한 거냐 안 깨끗하냐. 이거 하면 결국 마지막에 영광스럽지 않다, 후회하게 된다, 이러면 이건 안 깨끗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지막에 후회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결정해낸 겁니다. 제가 옆에 이 큰 나무를 왜 세워놨겠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는 나무인데, 사진에 보니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런 나무가 되는 인생이 있으면 이 나무 덕택에 얼마나 많은 새와 또 주변이 힘을 얻겠나, 격려를 얻겠나, 쉼을 얻겠나, 안식을 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도 잘 못하는데요, 진짜 2024년도는 제가 회개하고 회심한 가운데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게 하고, 이 일을 한번 그 방향을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모두 다 중요한 순간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위해서 이 중요한 순간이 그 마지막에 영광스럽고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심각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삶의 현장을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행동이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자각이 없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 왔는데 이거 하나 길 하나 잘 선택해가지고 넘어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하면 여기서 분별이 되지 않고 그 방향이 그냥 끝까지 후회 없는 인생으로 가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도 왕의 진미, 그 청소년이 먹어야 되지, 그거 안 먹어가지고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 채식을 먹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걸 영적 전쟁으로 여겨야 그런 결단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않습니까?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었을 때 그 이후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으면 그때부터 막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로또를 좋아하니까 제가 로또의 분위기를 로또 되고 나면은 인생 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가 더 큰 시험이고 그 이유가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이 딱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열린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시련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은혜와 긍휼도 없는데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때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없는데 시련이 찾고 있으면 그때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정신 차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도 열리고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막 옆에서 다 잘해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포로가 됐는데 다른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은 다 힘들게 하는데 몇 명 뽑힌데 내가 뽑혀. 몇 명 뽑았는데 내가 잘 되고 몇 명 뭐 하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들 때. 그럴 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게 오히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잘 될 때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실. 잘 될 때가. 그러니까 잘 될 때를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유혹이 나에게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믿음으로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 시간을 우리가 꼭 거쳐야 돼요. 이게 분별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가 뭐 설교 많이 뜨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화면 뜨잖아요. 그분이 막 이렇게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그 밑에 가서 점 3개 있는데 그 옆에 탁 눌러가지고 추천하지 않으면 딱 누릅니다. 왜? 아니 하나님 말씀에도 있는데 그분이 원로시고 아무리 설교를 옛날에 잘하시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 돼서 많은 포학들에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물론 그게 이유가 있죠. 그 안에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부르짖는 놈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죠. 성경에 안 그래 돼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겠다. 그래 말해놓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못 박아 설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없음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점 3개 딱 누르면 관심 없음이 아니라 추천하지 않으면 딱 눌러줘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알고리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알고리즘에 부러지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진짜? 아니 목이 아파 죽겠구만. 지금까지 부러지져가지고 이번 주도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목 아파가지고 뭐 약 5일분 받아왔구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목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귀 다 죽이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긍휼과 이런 은혜를 얻었을 때 뭐합니까? 더 기도하는 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했잖아요. 그런 긍휼과 은혜를 얻으면서 계속 가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했잖아요. 혼자서 기도할 때 중얼중얼 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되죠. 엉엉거리다 뭐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엉엉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시험도 안 했는데 악에 빠지려고 하는데 진짜 누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묵사발로 만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목소리 작게 해가지고 할라나 하고 말라나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제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의 과정에 있어서 방향을 정할 때 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좋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낸다는 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제 아주 다니엘은 쌈박하게 딱 열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흘이 되는 거예요. 왕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 순간이 있고 또 환관장은 또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1년 동안 채식과 물을 먹기하여 이러면 정말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만 열흘 만에 일 아니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 마지노선을 딱 정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도 속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딱 세상 다니면서 길게 하는 거 딱 싫고 10년을 제가 채식과 물로 살겠사오니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든 유혹이든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면 미래의 결과는 아름답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해서 방향을 딱 정하니까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분별해봤자 그 분별한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순종하면서 살면 되고 그런 건데 그렇다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지혜롭고 분별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이 분별하는 관계 가운데, 과정 가운데 방향이 딱 전해지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 한번 주시고 모든 서적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오기를 알아라.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고레스왕 원년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해죠. 포로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김 들고 온 거 돌려줄 테니까 너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랬던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니까. 이 다니엘은 참 엄청난 방향을 잘 정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잘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방향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진짜 싫어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전쟁하면 치가 떨리는, 저는 전쟁 세대도 아닌데 전쟁하면 치가 떨리는 게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심심하면 대치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전쟁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기 싫은 거예요. 전쟁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약자잖아요, 약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꼭 힘을 가진 세력이 약자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무기만 없었다 뿐이지 전쟁 같은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약자들, 권세 없고 권력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전쟁이 싫은데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왜 영적 전쟁을 저의 방향으로 정했냐, 이거 방향으로 안 정하면 결과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안 좋아하고 이 방향을 제가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이 방향을 무시하고 살아오니까 결과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못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영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한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사납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인데 똑바로 해라면서 막 그렇게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라 이 말 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이 말. 말고 침묵하고 좀 이렇게 싫은 사람 있어도 싫은 티 좀 내지 말고 니는 원수와 같은 존재다. 영적 전쟁이네 니하고냐고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10배나 낮고 총명이 10배나 낮고 그런 은혜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읽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방향 잘 정했다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는데 진짜 오늘부터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닐까. 목사는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리고 제발 좀 성경책 한 권만 놔두놓고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늘어나는 그 책,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뭡니까? 자신의 분별력을 다하는 것처럼 꼭 그 제목을 봐야만이 막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처럼 제가 요즘 그 수도사들의 삶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수도사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방에는 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거밖에 성경책, 그 다음에 무릎 꿇을 때 받치는 그 받침, 그 다음 책상, 그 다음 필기도, 그 다음 침대 하나. 책은 전부 다 도서관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서적을 깨닫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이 다 통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통달하고 있다. 참 이런 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 전쟁 합시다. 영적 전쟁 하라고 해서 심란해지라 이런 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민해지라 하는 말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은 마지막에 있는 서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간관계, 후회 없는 언어 생활, 후회 없는 삶의 태도,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필리핀에 와가지고 기도문을 적은 게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었는데 이 사람이 1938년에 나이가 50년 됐는데 그때 늦게 본 아들이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58세에 어떻게 아들을 그래서 1940년대 초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전쟁하면서 그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약할 때에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38년에 아들 낳고 1940년에 이 기도문을 적었다는데 아들 2살이잖아요. 그죠? 2살 된 아들 보고 이런 생각을, 이런 걸 적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런 분은 참, 이 대단한 분은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이가 2살 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원하옵나니 제발 좀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하고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비겁한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도전 정신인가? 사도들 전부 다 용기가 비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진짜 비겁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지. 비겁하게 시비.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항상 뒤통수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도 뭐가 있길 원합니까? 신뢰관계 속에서 비겁하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청소년이고 잡혀왔지만 여기에서 죽을지언정 비겁하게 내가 죽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이 기도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막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기도문을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분별과 방향을 정할 때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정말 내가 용감하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용감하게 살았다,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다니엘이 뭐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해서 그 청소년에 죽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그렇게 화려한 사람 없었더라도 저는 다니엘이 그 결정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 한번 하고 방향을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쟁으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인간의 존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 80억 인구 중에 3분의 2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힘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좀 주십시오. 권세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권세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권세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권세를 좀 주십시오. 세상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권세를 주십시오. 기초를 세우는 권세를 주십시오. 기초를 아버지 이 황량한 땅에서 세워나가는 권세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더라고, 응답받았더라고 말하는 권세를 좀 주십시오. 주님, 나 하나님 자녀였더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큰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일에 그들을 초청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방향이 열려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방향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비전 교회 왔다가 그런 은혜 임했다라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